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4장은 구약성경 31페이지예요.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구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31페이지에 이삭을 결혼시키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자, 24절 10절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운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일주일에 한 하루도 한순간도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나오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그 은혜로 정말 제 일생에 벅찬 일주일,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도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입니다.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독자 이삭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혼시킬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아이들이 있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고 기도시키시는 것들이 있는데 자녀 문제만큼은 주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해라, 건호야 기도해라. 이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물론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비전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이 훈련시켰어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이 위대해서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는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됐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를 훈련시켜서 믿음을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아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마음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주께서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했듯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듯이 너에게도 믿음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불렀죠. 애굽에 내려갔던 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격했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다시 바치도록 했죠. 여호와 일에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엄청난 훈련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을 알았어요. 이러한 훈련 가운데 기도도 했습니다.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아비멜렉 가뭄 때문에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 이제 두 번째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알고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그 동네 모든 태를 다 드셨어요. 그리고는 엄격하게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라 했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왜 나를 해롭게 하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아비멜렉에 있는 태의 문이 열렸어요. 태의 문이 열리게 하는 기도의 응답을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주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훈련의 역사가 교회에도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보라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물럭거리듯이 우리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물럭거리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끝까지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동 지역의 강자가 됐어요. 전쟁도 이기고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지역에 마벨레 땅 헤브론 지역에 있는 땅을 살 때 그 지역 유지들이 와서 거저 주려고 하는 것을 큰 돈을 내서 그 땅을 샀거든요. 그 지역에 유력한 유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과 결혼시키려고 노력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아브라함이 거절했죠. 그리고는 왜 거절했습니까? 믿음의 아내, 이삭을 위해서 믿음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들어와야 될 땅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쟁을 해야 될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처녀와 결혼을 시키면 전쟁을 할 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담감이 생기니까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녀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기가 고향을 떠나올 때 형제들 4형제 중에 한 형제는 죽었고 한 형제는 같이 오지 않고 그 고향 땅에 남아 있었어요.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곳에 가서 믿음 있는 처녀를 데려오도록 하였죠. 이것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충성된 종을 불러서 맹세를 했죠.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그곳에는 그가 떠나올 때 여호와에 대한 소문과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 가서 믿음의 처녀를 구해오도록 충성된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기도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진로, 앞으로의 진로, 대학을 진로한다던가 아니면 자녀 결혼 문제를 놓고 부부가 뜨겁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주님께서 은혜롭게 허락하실 것으로 믿고 그때를 위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의 길을 잘 통과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며 종을 보냈고 이 종도 집안의 막중한 임무, 집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를 종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이 컸겠습니까? 낙타 10匹를 데려다가 그 낙타 10匹에 가장 좋은 것, 주인이 아끼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득 담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길이죠. 그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할 때쯤 이 종이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읽은 거예요. 종이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물가에 도달한 종이 기도를 하죠. 주께서 예비하신 처녀를 만나서 그 처녀가 과연 주께서 예비한 처녀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처녀가 우리 이삭을 위하여 예비한 아내입니까? 그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물을 주는 처녀면 주님이 예비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하고 한 가지 더 기도를 했어요. 사실 우물가에서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선뜻 주는 것이 그 당시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맥킬리샤트에서 아침에도 조금 한 5바퀴 뛰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한 5바퀴 뛰는데 그때 뛰다 보면은 이제 마주치는 사람에게 부에노스 디아스, 저녁에도 부에노 타르데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할 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서워서 오기 전에 저쪽에서 길을 바꾸시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2000년, 3000년 너무나 오래전 서로 지역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면 상대방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그때에 우물가에서 만난 처녀, 낯선 이방인에게 물을 선뜻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기도 제목을 이 종이 한 거예요. 그래도 간혹 물을 주는 처녀가 있기 때문에 이 처녀가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녀인지 확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증거로 또한 제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뭐였죠?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를 보고도 저 낙타도 오랜 길은 사막을 걸어왔으니까 중동 지역은 사막입니다. 초승달 지역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 지역에만 잔디가 있고 그 지역은 누런 사막이죠. 누런 사막. 그 먼 길을 걸어온 낙타를 보고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이삭의 아내로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무리한 기도죠. 무리한 기도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시면 10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나왔어요. 100리터.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벌컥벌컥. 엄청나게 많은 물을 마십니다. 우물가에서 처녀가 두레박질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물의 양이 10리터, 20리터가 아니에요. 20리터면 큰 양쪽인데 10리터 정도로 10리터 정도 두세 번을 길러서 20리터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양동이를 적어도 5번 이상은 길러야 낙타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를 10마리나 끌려왔으니 눈치가 있는 여자 같으면 낙타를 보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종의 마음은 그럴 정도로 순수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섬기는 것이 몸에 밴 부지런하고 섬기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처녀가 우리 이삭의 아내로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무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주께서 예비한 리브가를 보내주셨어요. 리브가가 오자 반가운 마음에 종이 그 처녀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흔쾌히 물을 마시겠어요. 자기가 퍼온 양동이에서 물을 떠서 물을 마시겠죠. 물을 다 마셔갈 즈음에 놀랍게도 이 무리한 기도 제목대로 이 리브가가 당신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 말로 모든 낙타를 다시 우물가에 가서 물을 열심히 기르다가 모든 낙타를 물을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참 전에는 이 장면을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교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급함을 꿰뚫어보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는 우리 믿음의 신부가 됩시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있다고 외면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본문인데, 이번 주는 제가 보면서 종이 무리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걸 보고 너무 감격했어요.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종이 어떤 기도를 할 건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지키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기도해서 역사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해서 역사가 바뀐 게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아시고 그 기도할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삭을 위해 예비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만나게 하사 이가 바로 이삭의 아내임을 확실하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은 선한 길을 반드시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아브라함을 기도시키고 이삭을 기도시키고 충성된 종을 기도시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며 주께서 예비한 놀라운 길로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아브라함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이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이 엄청난 은혜 감격하며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저의 간증 하나 하고 조심스럽게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지만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착해요. 순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똑똑해서 애가 상당히 똑똑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학학원을 차렸거든요. 아이들 대학을 좀 안전하게 보내려고 수학하고 영어를 아예 초등학교 때 확실히 잡아놓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차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신학 공부하러 보내시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야 너희도 하고 싶은 거 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노래하는 찬양하는 성악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얘들이 다 성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성악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이 재능이 좋습니다. 좋은 대학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시험을 보면 이게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컸습니다. 내가 애들은 인정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셨으니 만족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찬양을 하면 할수록 실력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곳으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었죠.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내 아들에게는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한 번 더 시작해보자. 그래서 빨리 군대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군대를 가려고 군대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영장이 안 나오고 그런데 한 해를 넘기더니 작년에 12월 15일 날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 오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엘살바도르 오려고 11월 초에 결정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갑자기 영장이 팍 나와보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떡하냐. 한 1년만 더 연장하고 일단 내가 엘살바도르로 가니까 그게 좀 안정이 되면 그때 학원도 네가 좀 맡아야 되고 하니까 좀 안정 1년만 더 연장하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 또 연장을 하더라고요. 전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다른 친구들 동기들도 다 이미 군대 가서 복역하는 애 있고 자기보다 실력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대학 간 친구들도 있고 해서 본인 마음이 좀 급한데 군대 갔다 와서 빨리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은 컸을 텐데 좀 상황이 이러니까 좀 한 번 더 연기하고 또 기회를 보자 했더니 아이가 알았다고 하고 연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1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아무튼 그 후에 정신없이 엘살바도르 오는 걸 준비하고 여기 와서 필요한 달 적응하고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1월 달이 되면서 한 번 더 군대가 연기된 김에 시험을 한 번 더 보겠다고 그래서 봐라 어디 요번에는 높은 대학 보지 말고 조금 합격할 만한 데를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내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여기저기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소신껏 보는 게 더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또 우여곡절 끝에 경희대하고 또 모 대학을 지원을 원서를 썼습니다. 둘 다 쉽지 않은 대학이죠. 쉽지 않은 대학을 썼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경희대를 먼저 보고 모 대학을 두 번째로 봤죠. 그리고 나서 2월 8일 날에 발표날이라 느긋하게 있었는데 모 대학에서 갑자기 1차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 소식이 저희들에게 큰 희망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 아들이 정말 노래 잘하는 거, 찬양 잘하는 거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에 그 모 대학에서 2차 시험을 볼 때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합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합격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2차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래서 더욱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날 좋은 소식, 경희대나 그 모 대학 두 군데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걸 기대하고 이렇게 방심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구정 전에 갑자기 이 모 대학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차 시험에 불합격됐다. 그 불합격 소식을 받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고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더라고요. 또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경희대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찔하면서 내년에 군대도 가야 되고 이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쭉 기도를 해왔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오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정신이 또 번쩍 나가지고 우리 아들도 살려주시고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도 살려주시고 이번 주에 서리 집사 임명이 있는데 이 서리 집사님도 다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도 살려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겠구나, 붙겠구나 라는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합격시켜주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도 살려주시고 많은 것들을 살려주실 기대가 넘쳐서 오전 내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힘이 났고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근데 기도를 멈추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잠자다가 깨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그런 기도를 하면 2월 8일이 됐습니다. 2월 8일 날 발표를 했는데 새벽 늦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합격했으면 좋았을 것을 합격이 아니라 예비 번호를 받은 앞에 이제 합격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 생겼을 때 예비 번호를 받는 합격을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두 개가 교차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결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두 개가 동시에 와가지고 이건 더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금요일날 2차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성도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사업장을 부르면서 그들의 자녀를 부르면서 주여 이들에게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불쌍한 성빈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이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 대학 진학을 놓고 있습니다. 저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복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왔는데 금요일날 2차 합격자 발표를 보니까 아들 앞에서 합격자 발표가 됐더라고요. 속이 더 바짝 타오르고 진짜 이 종이한 이 무리한 기도 낙타 10마리에게도 저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처녀 그 처녀를 구했듯이 제가 한 기도도 사실 무리한 기도였구나. 주님 한 명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 주님 의지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주일 저녁 6시면 그쪽에서는 월요일 아침 9시거든요. 금요일에서부터 토요일 주일 결혼이 생겼으면 분명히 주중에 그 주말에 신청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업무 시작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어서 12시 자정에 깼는데 깨고 나서도 연락이 없다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께서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을 결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아픔과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눈물이 나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여 선처를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문자로 소리를 녹음한
전화 통화한 걸 녹음한 걸 보내왔더니 뭔지 하고 딱 클릭을 해봤더니 경희대에서 걸려온 전화를 녹음했습니다. 이성민 씨죠. 추가 합격됐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는 중에 이 응답하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이 종이 느꼈어요. 그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저는 정말 100배, 1000배로 터지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신 감격으로 이 일주일을 흥분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와 이 놀라운 흥분과 이 놀라운 감격이 정말 주여 이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주께서 만나도록 하신 이 성도들 제가 주님을 의지하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이상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들 가정에도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연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넘치는 복된 은혜로 인도하소서.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 오늘날 저희 가정에 베푸셨듯이 그 이상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아들도 5개월, 6개월 동안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늘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변화를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복되게 하시는 은혜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엘살바도르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께서 아브라함 가정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더 복되게 하시며 이삭을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그것이 무리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선한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터를 든든히 지켜주옵시고 저들의 자녀를 복되게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 넘치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